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27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영생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젊은 부자 가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내용처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를 비롯한 이슬람교, 이스라엘 모든 종교가 바로 영생과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인간이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영생에 대하여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겠죠.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요. 한번 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인간은 뭐를 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고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진리를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그 앞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아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란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를 한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신 보혈의 공로만을 의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7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를 한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21절부터 쭉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누구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기 줄을 보세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만 살려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일이 구원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기로 원하시고 계획하셔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근데 이 병자가 어디 있었냐면 2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민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라고 그랬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었는데 어떤 전설이었냐면 7절 말씀을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불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 먼저 가요? 다른 사람이 먼저 달려 내려가나이다. 가끔 하루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물이 막 어떤 흔들림이 일어날 때 어떤 병자든지 그 흔들릴 그 순간에 그 물에 들어가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 미신이죠. 일종의 아픈 사람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개그맨인가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간암인가 말기 환자였는데 병원에서 손을 놨죠. 더 이상 우리가 손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그걸 들었는지 개 구충제를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개 구충제를 먹었더니 이렇게 호전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충제가 동이 났잖아. 근데 결국 그분이 엄마가 못 살고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심정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죠? 아프면은 진짜 뭐라도 그냥 그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갖은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3절 말씀 보세요. 많은 병자 누가 있습니까?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더 병이 중하여서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누워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더란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이웃사랑은 개뿔, 그죠?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38년 된 병자예요. 이명사님 무좀 때문에 나왔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무좀 가려워 죽겠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막 동할 때 발 한번 넣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막 물이 동합니다. 그 이명사님 저를 먼저 넣어줄 거예요? 아니면 먼저 달려갈 거예요? 먼저 무정답께서 달려간다니까요. 인간이 다 그런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은혜는 없고 인간 사이에 경쟁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치여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직장, 취직, 모든 것들이 다 경쟁 아닙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죠. 거기에 은혜가 어디 있어요? 경쟁에서 내가 이기면 할렐루야. 내가 지면, 상대방이 이기면 그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많은 병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굴 고치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이든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시냐고요? 이금희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이금희 권사님이 예수님이셨으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금희 권사님이셨다면 다 고쳐주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고 가셨어요. 이걸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자들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로 살리십니까? 말 잘 듣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대통령? 어떤 자를 살리신다고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낫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능력 있으신 분인 줄도 알아먹지 못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인간이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구원을 원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자녀를 구원한다고요? 누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구원받았다. 그런 걸로 따지면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은 다 구원받았게요?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다 개판이었지 않습니까? 부모의 노력과 눈물 어린 기도가 자녀의 영혼의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살려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행하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행하고 행하지 않느냐가 영생을 얻느냐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인 예수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면 누구를 알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교회 나와서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의 기준, 모든 구원과 영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23절 함께 쭉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를 공경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요게 공경이란 말이에요. 요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들이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보배처럼 알고 예수를 모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이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름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시거든요. 한 몸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개떡처럼 여기는 건요, 하나님을 개떡처럼 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이 논리가 그런 논리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함께 쭉 읽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공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이런 자는 어떤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게 다 완료형으로 썼어요. 영생을 얻을 게 아니라 이미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 흑암의 권세에서, 골로새 1장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되돌릴 수 없단 말이에요.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자가 살아나요?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얘기했어요. 들음은 뭐에서 온다 그랬습니까? 믿음은 뭐에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살아난 증거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일과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저거 착한 일, 저거 선한 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지만 그 위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 악한 일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일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일을 성경은 악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한 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다 부활한단 말이죠. 여러분,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근데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 살아납니다. 근데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살아난다니까요. 다 부활해요. 근데 어떤 인간은 심판의 부활을, 어떤 인간은 생명의 부활로,
전혀 다른 부활의 목적을 잊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 요한복음 17장 다시 정리할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로 원하시는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하세요? 공경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공경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참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준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어떠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믿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게 여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여겨진다고요? 보배로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어 버려진 돌로 예수를 가치 없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 얻지 않느냐는 교회 안에 앉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권사냐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그런 직분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보배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보배로 여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존 스토스 목사님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에서 쓴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도 그런 내용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많은 독자들이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자기가 쓴 그 책을 읽는 독자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배와 증거와 소망의 적절한 대상으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묘사를 받아 마땅한 분으로 인정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보낸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경쟁자도 필적할 만한 상대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경쟁할 만한 상대도 없고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가 4대 성이라고 비교합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위인전의 한켠에 소크라테스, 공자, 슈바이처, 간디 인물들이 쫙, 위인의 인물들이 거기 딱 치꽂혀 있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도 딱 있다니까요. 그런 이름과 함께 있을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믿는 자들에게만 보배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멘.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위인들 중에 한 명으로 정도로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배로 알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뭘 가르쳐줘야 합니까? 베드로서 3장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서 3장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서 3장 보세요. 자, 17절부터 자,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베드로가 이렇게 끝맺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자 이게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을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알아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독자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대목의 구절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17절 말씀. 너희들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욕을 모르면 이단 여러 사설들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 1장을 볼까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자, 5절부터 함께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자 주를 모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뭐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와 같대요?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맹인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도 맹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뭔 줄도 모르고 복음이 뭔 줄도 모르고 영생이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보배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비교할 수 없는,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분인지를 모르는 자는요 맹인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맹인되어 살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세상에 그 교회 안에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뭘 모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 아침은 바빠지죠? 괜히. 아유 나중에 좀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좀 읽지 뭐 지금은 너무 바빠 하는 일도 많고 피곤하고 나이 들잖아요.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없고. 여러분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중요한 일인데 나중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생에 관심이 있고 영생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멀리서 계시는 우리 오샤론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저 밴드에 올려진 설교 내용을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고, 우리 우인다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한테 예전에 그 새벽 설교 때 했던 내용들
보내달라고 제안해도 요청해가지고 이금희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죠? 보내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근데 한 번 듣고 마시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인호 목사님 몇 번 들으신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좀 부지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맹인이었다가 눈이 조금씩 떠지잖아. 그런 맹인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인 줄 알았더니 종교생활을 해왔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함께 쭉 읽어볼게요. 10절, 1장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얻어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까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무엇을 행해서 넉넉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자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구원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뭘 해야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부끄럽지 않을 정도 자격을 잘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시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단 말입니다. 가까스로 삐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헌금도 요거밖에 안 했는데, 야 너 조금 여기 들어와봐 한번.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베드로서 1장 한번 볼게요. 1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공로 덕분에, 은혜 덕분에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는 금을 좋아하는데 돈을 좋아하잖아요. 현금,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실체가? 그 앞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넉넉히 들어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동일해요? 서로 차별이 있어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누신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2000년 전, 지금 오늘 2000년 후에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자신,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독자들,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 믿음은 어떻게 수요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하잖아. 받았으니까 누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선물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선물인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은혜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그냥 베풀어 주신 걸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선물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수여하시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 믿음 자체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도 자기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자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 뭐를 통해서 더욱 많아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아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코앞에 돼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네가 지키는 거야. 잘 지켜. 너 죽을 때까지 꼭 내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줬는데 중고는 나지만 지키는 건 네 책임이야? 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마귀가 얼마나 빼앗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사라 그랬잖아요. 사사를 어떻게 당했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주신 자들에게는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여겨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다 은혜구나. 맞습니까? 아멘. 그 은혜인 줄 아는 거,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아멘. 전에는 불안했거든요. 왜요? 목사들이 위협했잖아요. 너 그따위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천국 갔다가 다시 지옥 가, 생명책에서 지워. 이미경 세자 있었는데 지금 경자 지워졌어? 똑바로 안 해? 고기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끌어내거든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한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 신앙생활 아니라 그랬잖아요. 종교생활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느니라.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하죠. 주인의 일을. 근데 이름이 보세요. 왜 열심히 일해요?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그죠? 지금 세종에서 일하신다면서요. 네? 아, 허리가 아파가지고 사장한테 가서 얘기해보세요. 아, 허리가 좀 삐끗했는데 한 달만 쉬어야 되겠네요. 그럼 뭐라 그래요? 계속 쉬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허리 안 아픈 척 해야죠. 아파도, 그죠? 그게 종이란 말입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 보고 합니다. 주인에게 쫓겨날까봐 억지로 두려워서 하는 게 종의 영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주일날 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에 왔습니까? 왜 11조 빼먹지 않고 드렸어요? 재산에 큰 손해가 날까봐. 주일에 어디 갔다가 괜히 또 사고 날까봐. 제가 우리 제자께 처음 왔을 때 매달마다 첫째 주에는 자녀들 이름으로 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하시는 분은 우리 저기 김혜인 목사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왜요? 하다가 보니까 이번 종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뭐 해봐야 소용도 하나도 없네 이거. 1,000번째라도 하려고 했더니 1,000번째가 그런 게 아니야. 자녀들 이름으로 다 1,000번째 했잖아요. 읽으면서 했죠? 다 1,000번째 써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하셨거든요. 3남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5,000원씩 매주마다. 그러면 그 주보 뒷면에 횟수가 하나 적혀 있어요. 몇 회? 저희 어머니 이 열매. 워낙 이 월자인데 그 다음에 이 향성으로 바꾸시고 교회에서 또 이 열매라고 또 이름 바꾸셔가지고 교회에서 이 열매 집사님이셨는데 그 어려운 아줌마에서도 자녀들이에요. 근데 서로 경쟁해요. 왔다 갔다 앞뒤로. 네? 여러분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그래서 예배합니까? 그건 종이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는 엄마 아버지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생일 때 제 눈치 봐가면서 제가 때려주니까 아빠한테 편지도 보내고 조금 이렇게 뭐 봉투에 얼마 좀 넣어가지고 생일 선물도 해주고 합니까? 혹시 아빠가 밥 굶기는 거 아니야? 쫓아내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그거 합니까? 은혜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억지로 그 일을 자식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와가지고 생일인데도 그냥 그러면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라기서 3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장에서 야 병든 거 갖고 오고 그거 니네 좋아하는 권력자들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거 받겠냐 그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임을 깨닫게 되죠. 2절에서 그죠?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뭐가 넘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라. 아멘. 그래야 여러분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헌신도 하고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께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에서. 그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살리려면 믿음을 주셔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도 내가 받고 싶다고 열심히 철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작정하신 성도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 1장을 볼까요? 베드로서 1장을 보세요. 자, 베드로서 1장. 자, 함께 6절. 자, 5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아는 거, 그걸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현재 형이거든요. 계속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건 뭐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게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독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왜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직장에서 쫓겨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오히려 6절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예수 하나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살펴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14장을 볼게요. 로마서 1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음식과 날과 뭘 지키고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확신하게 되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을 깨닫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시가 뭡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서 신이 계시 드러내어 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알고 비교할 수 없는 자로 여러분들이 안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여러분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고 해도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왜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잠깐 잃어버렸다고 해서 영원한 것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찬송가 288장. 그래서 찬송가 288장 하나님 크로스 교사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3절만 부를 텐데 3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